뜻이고 이 쉰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헤롯 왕과 같이 양육받은 사람이니까 헤롯 왕의 가장 가까운 뭐 형제든 뭐 또는 뭐 같이 친구로서 양육을 받았던 헤롯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대단한 인물인데 그가 헤롯 왕 편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편에 가담한 걸 보면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인물이 많은 교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년교회도 인물이 많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 보면은 가령 뭐 신자의 어떤 신앙 열전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샘플이 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뭐 교인이 몇천 명 되더라도 우리 정륜교회는요 신앙의 전기를 쓸 만한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다 쓰려면은 참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인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중에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도자만 좋은 게 아니고 교인들도 좋은 교인이에요. 그 뭘 볼만 알 수 있냐면은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이게 보통 신앙 아니죠.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그것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금식 혹간 하긴 하는데 기도 제목이 변변치 않습니다. 가령 뭐 1억 벌기 금식 기도 뭐 이런 참 이상한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교인들이니까 좋은 교인들이죠. 또 성령의 지시를 아주 직통으로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중추가 원동력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명령을 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그러면은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지시를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제일 좋은 지도자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성령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이면서, 그 좋은 교회를 빛나게 한 것이 바로 무슨 일입니까?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한 대단히 빠른 부흥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도요, 교회사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역할이 뭐냐면은 선교를 감당한 겁니다.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요. 그 눈을 이방으로 돌렸어요. 유대인이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바울이나 바나바도 처음에 사역한 것을 보면은 어딜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아시아로 향해서 가고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구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방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보낸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보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교회 안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나바하고 사울은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그런데 어디에 쓰시려고 세우라고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따로 세워놨더니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은 선교사로 보내라. 예.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때까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래 놓고 내가 시키는 일이 뭔지 성령님께서 그때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린 그저 문맥상 읽으면서 그거 선교사로 뽑아서 두 사람 성령님께서 보내라고 하셨구나. 미리 다 알고들 계시지만은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 그랬는데 그 지시하신 일이 뭐냐면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요즘 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아주 그 한때 굉장히 인기 있는 책으로. 근데 저는 좀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안 읽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제가 안 읽었어요. 기분 나빠갖고. 왜냐하면 제 사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목표 지향적인 게 인간이죠. 사람 선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가령 내 인생의 목적인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오늘의 목표는 뭐고 내일의 목표는 뭐고 1년의 목표는 뭐고 10년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분명히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잘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이 있죠 우리 앞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현실적인 삶을 일일이 어떤 내가 세운 목표를 지향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은 뭐가 목표입니까? 제 인생 표현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는 게 가장 옳은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이끄는 삶,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너무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혹 내가 잘못 목표를 설정해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삶, 성령님이 이끄는 삶,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뽑아서 이제 보내는데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성령께서 쓰시기로 하신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몰라요. 근데 일단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뽑히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야 거기 그만하고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라.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안영구 집사님과 우리 박은경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언제 선교사로 지목을 해 놓으셨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네팔에 옛날에 단기 선교 갈 때에도 가서 이제 선교지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돌아보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참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욕망이 많잖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또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심할 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연단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한 가지, 오직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순교를 해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소명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평생 감사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도 소명의식 없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잘 모르고. 신학교 가보면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냐? 아이, 그래, 기도원에 갔더니 권사님께서 그냥 너 목회자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단련도 하시고 그러면서 야, 너는 주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지. 네가 무슨 일을 할 게 있겠냐. 이런 걸 마음에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바치기로 한 것. 그런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는 건 더 그래요. 예, 우리 여기 이미철 선교사님 부부가 앉아 계시지만 이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참 존경받는 의사이고 교수님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시고 지금도 제가 그 버럭풀에 가끔 가보면은요 참 이게 삶의 조건이 참 열악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매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가셔서요 이렇게 누워 자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와서 돌아다니는 게 안방에도 들어오고 그냥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항상 보면은 이쪽에 오면은 어디서 불편하셔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자기의 아까운 인생의 시기를 거기서 보내기로 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부르신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영구 집사님 부부는 참으로 젊은 시기에 이런 소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야지라고 마음의 부름을 듣고 결심을 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안형구 박은경이냐? 성령님이 뽑았으니까. 예. 성령님이 뽑으신 사람을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륜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성령님께서 뽑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왜 이 두 사람을 지금 그 많은 지역 가운데 필리핀으로 보내는지. 예, 필리핀에 또 거기도 하나님이 정한 일이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저는 앞으로 사역을 할 때에도 계속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낼 때 보면은 그 인적 관계도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하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지로 삼은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라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곳인데 터키와 그리스가 항상 영토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거길로 가게 됐냐면 그것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나바의 연고지로 이렇게 보냈고 또 거기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갈 때에도 보면은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을 또 이렇게 거쳐서 그러니까 바나바의 연고지 또 바울의 연고지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아마 하나님께서
박은경, 안형구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실 때에도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가느냐? 두 사람이 엮어진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엮으신 거죠. 우리 박은경 자매님은 내가 안형구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필리핀으로 가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하나님이 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연관이 있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정륜교회하고 엮어주신 것도 그래요. 우리 이미철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전에 믿음 생활을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보내시고 또 모든 인적 관계도 활용을 하셔서 우리 정륜교회와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사역도 참으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역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할 사명이 뭐냐? 우리는 이제는 밤낮 없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우리 정륜교회의 선교사 파송 규정에 의하면은 파송 선교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력교회들의 협력을 받도록 정책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은요, 굿 네이버스라고 하는 이 NGO 단체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영적인 후원자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두 사람의 신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책임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부터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거기에 낯선 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죠. 또 어느 기회에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 김근수 선교사님도 카트만두 대학에서 병원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복음을 열어주실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안식년 지나고 두 안식년이 됐을 때에 버러풀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그건 네팔 역사상 지방에 이런 교회를 세운 게 첫 번째예요. 큰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하고 지역에 아주 굉장히 우뚝 선 그 땅에 십자가가 최초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이고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 두 사람도 보내면서 우리가 NGO 소속으로 보내지만은 어느 시기에든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1절과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도 두 가지 기도 부탁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이 잘 퍼져나가게 기도를 해달라. 주의 말씀이 잘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항상 건져달라. 우리가 두 사람을 필리핀에 보내지만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고약한 사람도 많겠죠. 지금도 네팔에도 그래요. 거기도 보면 거기서 협력하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반면에 주변에서 교회를 음해하고 또 선교사님을 욕하고 피해를 주려고 하는 고약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공산당원도 있고 또는 저 교회를 앞으로 자기들이 뭐 뺏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도 항상 그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고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십시오. 항상 이 기도를 늘 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짐이 뭐냐면 기도의 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짐을 우리가 늘 참으로 기쁨으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송을 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다른 약속도 있지만은 이제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따라서